부터 같이 펴볼까요? 자, 오늘 숙제 12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읽었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습니까? 솔로몬이 아주 간단하게는 하나님을 떠났다. 설명을 붙이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뭘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번이나 경고하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나라를 둘로 나눠 놓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둔 것은 무엇입니까? 뭐죠?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닙니까? 어디서 나왔죠? 예.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 40일이 지나니까 백성들이 이게 모세 사라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였다. 사람들이 뭘 만들 때는요, 창작을 통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본 것을 만들죠. 그러면은 아론이 왜 금송아지 만들었냐? 왜 금송아지 만들었죠? 애굽에서 그걸 봤으니까. 애굽에서 그걸 봤으니까. 애굽은 사실 황소신을 섬기거든요. 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를 본 거 있으니까 그냥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좀 작게 만들었으니까 금송아지가 되었다. 자, 여로보암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놓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듣고 본 게 있으니까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 자기 말로는 이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었지만 택도 없는 얘기죠, 그죠? 아론도 사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왜 어디 하나님입니까?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다. 더군다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세웠고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을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도록 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를 않겠죠. 그래서 북왕국이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봅시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뭐라 그러죠? 아시리아. 예,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 그렇게 해놨는데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 그럽니다.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했어요. 기원전 721년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722년에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함락됨으로 멸망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요. 그러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죠? 바벨론입니다. 이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킬 때나 바벨론이 남왕국을 멸망시킬 때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들이 다 잡혀가요. 이 아수르란 나라는요, 통치 정책이 어떠냐면은 섞어 뭐 비빔밥 만드는 게 아니고 혼혈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 메대 쪽에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끌고 와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하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고위층들을 잡아서 저 메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라고 내외하고 멀리하지만 지나면은 사람이 또 가까워지죠. 그러다 보면은 섞이게 되죠. 혼혈족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반란을 일으키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런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썼느냐? 바벨론은
그냥 포로로 잡아가고 사람들을 데려오진 않았어요. 그냥 똘방똘방한 엘리트들은 다 잡아가요. 대신에 여기다가 총독을 세웠어요. 그 총독이 다스리도록 정책을 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같은 강대국이지만 통치 정책이 조금 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뜻으로 읽는 사기, 바로 열왕기 상하를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열왕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왕국사죠. 예, 이스라엘의 왕국이 어떻게 변천해 갔는가 역사적인 기록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열왕기서는 독창적인 역사서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 열왕기서에 보면은 예를 들어 열왕기상 11장 41절에 보면은 왕의 실록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왕의 실록이 있죠. 임미경 권사님 얘기해봐요. 조선시대에 왕의 실록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게 아주 귀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왕의 실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 저자는 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여러 명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명이에요. 열왕기서 저자들이 이 왕의 실록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4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 또 있구나. 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5장 7절에 보면은 유다 왕 역대 지략도 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저자들은 이런 책들을 참고했다는 겁니다. 이런 책들을 참고해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쭉 역사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사기라고 불려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열왕기서가 다른 역사책하고 비교해서 좀 다른 게 뭐냐? 보통 왕국사를 쓰면은 이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왕들의 입장에서만 역사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관점에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역사를 쓰긴 쓰는데 그 사람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느냐? 지금 왕대일 박사님은 똑같은 역사란 말을 썼어요. 한자어는 다르죠, 그죠? 자,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게 열왕기서 저자들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망했다. 북왕국은 기원전 720년에 망했고 남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망했다. 또는 뭐 7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이때 망했다. 그냥 몇 년도에 망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망했느냐, 우리나라가 왜 망하게 됐느냐,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역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통일왕국 시대를 이끌어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가 나뉘어 가지고 제각각 역사를 이어갑니다. 세 번째는 북왕국이 망한 다음에 남왕국 유다만 역사를 이어가죠. 그렇게 셋으로 구분돼요. 솔로몬 시대, 남북왕국 시대, 남왕국 시대, 이렇게 셋으로 딱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첫 번째 대목은 당연히 솔로몬 시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솔로몬 시대가 열려지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죠? 다윗이 죽어야죠. 예, 다윗 임금이 세상 떠나야 이제 솔로몬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다윗의 노년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다윗의 죽음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건요, 다윗에게는 아들이 참 많았어요. 왕자가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왕권을 노릴 만한 아들은 4명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왕권을 노릴 만한 아들들 이름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압살롬. 예.
또 암논. 네. 암논은 맏아들이에요. 다말을 범한 일 때문에 압살롬에 의해서 죽어서 그렇지 맏아들이 1순위죠. 맏아들이 제일 가까워요. 물론 어느 나라 역사하든지 맏아들이 되지 않는 경우 있어요. 종종.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자, 세종대왕이 몇째 아들이었어요? 셋째 아들이었죠. 근데 셋째 아들이 왕이 됐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 위에 형님 두 분이 사실은 거의 양보했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 더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그냥 개망난이로 살죠. 둘째 아들은 그냥 아이고 형님이 저렇게 사니까 이제 왕위는 내 거구나 하고 탁 책 읽고 공자왈 맹자왈 하고 있다니까 오늘 형이 와서 야 꿈 깨 임마 너하고 나는 아니야 그랬대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나중에 저 관악산 연주함에 갔대요. 그래서 그냥 날만 맑으면 저쪽에 경복궁 쪽을 바라보았대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맏아들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1순위는 맏아들이다. 그런 점에서 다윗의 맏아들 암논도 1순위였지만 실수하는 바람에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이 1순위였는데 이 압살롬은 그냥 암만 기다려도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니까 그냥 자기가 왕이라고 스스로 깃발 들었다가 날아갔어요. 또 하나 날아간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연세가 많았는지 그냥 아가씨를 들여보냈는데도 같이 동침을 못해. 그러면 그 아가씨 왜 들여보냈어? 동침도 못하는데 왜 들여보냈어요? 몸이 차서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라고 아가씨를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사신 거죠, 그죠? 예,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안 돌아가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기다리다 내가 왕이다 이랬다가 그냥 또 그냥 처형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왜 왕이 되어야 되느냐,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은 사실 없어요. 열왕기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하는 말이 왕위에 들어가서 왕이 전에 당신이 나한테 전에 솔로몬이 당신 뒤를 열 왕이 된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 얘기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지금 나눈 사람이 누구냐? 나단 선지자하고 밧세바예요. 그러면 알고 있다 그러면 누가 알고 있어요? 다윗이 알고 있어요. 나머지 신하들은 몰라요. 아무도 그걸 아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약간 의심이 가죠, 그죠? 여러분 마음이 좋으셔서 의심을 안 하시는구나. 저는 약간 의심이 가요. 네. 이건 뭐 나단 선지자가 나라를 위해서 결단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뭐 솔직히 약간 말을 만들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 임금이 내 뒤를 이을 왕은 솔로몬이다 그렇게 말을 했으면 누가 아도니아를 따라갔겠어요? 안 따라가죠. 그러나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의혹이 있는 부분이다. 어쨌든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왜 왕이 됐느냐? 그야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 왕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일러줬거든요. 그런 것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던 이유였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희 집이 대대로 왕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왕조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조건이 안 붙었어요. 아무 조건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좀 달라요.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 이제 단서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 법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네가 형통하다. 그렇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계약이든 우리 성경의 용어로 언약이든 아니면 무슨 조약을 맺든 협약을 맺든 협정을 맺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신의예요. 이게 정말 지켜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은 이거는 정말 배신당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 왕이 되는 사람들, 왕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 없다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솔로몬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사실 솔로몬의 처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때문에 좋았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참 좋았어요. 뭐 때문에 좋았냐? 성전 짓는 게 우선 좋았고요. 물론 그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랬더니 지혜를 달라 그랬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상당히 기뻐하셔서 부귀영화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열왕기서 저자들은요, 이 솔로몬이 성전 지었다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이건 분명히 솔로몬의 큰 업적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조금 문제가 되는 일도 했어요. 성전 짓는 건 좋았는데 왕궁을 짓는데 더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을 공사장으로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좀 노역을 좀 그만하게 해주고 우리 세금 좀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건축 사업하는데 돈과 노동력이 엄청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래도 성서 저자는요, 열왕기 상하 저자들은 그래도 솔로몬을 어떻게든지 좀 좋게 평가하고 싶어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 왜 했죠? 부인네들 때문에 그렇게 해놔요. 그죠? 솔로몬이 스스로 우상 숭배했다 그러면 조금 좀 이상하니까 나이 들고 그냥 여인네들이 막 옆에서 유혹하고 이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책임의 절반은 여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인들이 유혹을 했든 뭐든 자기가 안 넘어가야지. 자기가 넘어가서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의 자리에 앉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요청을 했고 르호보암이 거절해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남북 왕국 시대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남쪽이 강했을 것 같아요? 북쪽이 강했을 것 같아요? 남쪽으로 기울죠. 여러분 마음은 남쪽이 강했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북쪽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가 10지파니까 숫자가 많은 거예요. 여기는 한 지파고 여기는 10지파니까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북왕국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정치 외교적으로나 경제력으로 보나 북왕국이 강했습니다. 특별히 북왕국의 오므리 시대에는 외국에서 다 인정을 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나라가 오므리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므리 시대는 대단했어요. 오므리가 누구죠? 아합 왕의 아버지죠. 그 시대가 아주 그냥 대단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북왕국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는 남왕국을 못 따라가요. 뭐가 못 따라가죠? 종교적인 게 못 따라가죠. 왜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여기 성전이 있으니까 못 따라가죠. 이 애들 쓰는 말로 잽이 안 되죠. 다른 데 있는 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북왕국 여로보암의 첫 번째 왕이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베델과 단. 베델은 북왕국에 보면은 남쪽이고 단은 북왕국에서 보면 북쪽입니다. 양 끝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 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더라. 아마 작전은 성공했을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에 안 가도 여기서 제사 지내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거짓된 일이겠어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금송아지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눈밖에 난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왕들을 평가할 때 이 왕이 악한 왕이라 그러면은 누구 길을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니까 뭐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이거는 악한 왕이다 그러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열왕기는 북왕국 남왕국이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쫙 쓰고 있어요. 여러분 87쪽 교재 밑에 보면은 왕들 이름이 쭉 나와요. 북왕국에 보면은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시아, 여호람 이렇게 바뀌고, 남왕국은 로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아무렇게 쓰는 것 같아도요, 같은 기간 동안에 왕들이 몇 명이었느냐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눈으로 봐도요, 똑같은 기간에 북왕국의 왕들 숫자가 많아요. 남왕국보다. 그러니까 북왕국에는 왕 통치 기간이 짧았다는 거예요. 왕의 통치 기간이 짧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전부 일찍 죽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뭐 일찍 죽긴 다 일찍 죽었죠. 근데 늙어서 죽거나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북왕국은 정변이 자주 일어났어요. 밑에 사람들이 치고받고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그 중에는 일주일 동안 왕 노릇한 사람도 있어요. 바로 오므리 앞에 시므리라는 사람인데 일주일 동안 왕 노릇밖에 뭐. 왜? 자기가 왕을 모시고 있는,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이제 군인들 중에 왕궁을 호위하는 군인들이 있고 전방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시므리는 왕궁에서 왕을 보호하는 군인이었어요. 근데 지가 왕이 되려고 왕을 죽였어. 그리고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전방에 나가 있던 군인들이 저 수도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답니다. 누가? 시므리 장군이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랬는데요. 그랬더니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웃기고 자빠졌네. 그 군인들 몇 명이 있다고 지가 왕이래. 장군님 갑시다. 그럴까? 이렇게 해서 전방에 있는 군인들 다 데리고 내려오니까 시므리가 물로 당해요. 그렇게 전방의 군인들을 데리고 내려온 사람이 오므리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군인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 군인들은 어쨌든 북왕국은 그렇게 해서 왕이 자주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왕의 통치 기간이 짧았다는 겁니다. 그 짧았던 통치 기간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외국에서도 알아주는 왕이 오므리였다.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우리가 알아주는 왕이다. 어떻게 알아줘요? 아주 그냥 악한 게 아니고 아주 악한 왕이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 같은 건 유명하죠? 예. 왕이 그냥 이스라엘에도요, 이 중동 지역엔 다 그렇습니다. 별궁이 있어요. 왜 있느냐? 여름에 보통 더운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이 왕이 아니죠. 대통령이 휴가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청남대. 뭐 대충 올 수 있는데 시원한데 거기 휴가 가잖아요. 중동의 왕들은요, 여름에 휴가 가는 궁하고 겨울에 휴가 가는 궁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따뜻한 데 가야죠. 여름에는요, 시원한 데 가요. 그래서 여름 별궁은 대체로 높아. 뭐 1500m 해발 뭐 그런 높은 데 이제 별궁을 지어놨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름 겨울 별궁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자기 원래 궁은 사마리아에 있는데 별궁을 이스라엘 평원 쪽에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별궁에 왔는데 궁 앞에 보니까 포도원이 멋있는 거 있어요. 좀 누구 건지 좀 알아봐. 그러니까 나봇이라는 사람 끄래. 그래서 나봇을 불렀어요. 여보게 미스터 나봇, 내가 볼 때 저 포도원이 너무 좋으니까 나한테 좀 팔 수 없겠나? 나봇이 왕이요, 이건 못 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못 팝니다. 그랬더니 왕이 아주 그 말 듣고 기분이 아주 굉장히 나빴어요. 그 집에 딱 들어왔는데 부인이 밥상 차려놓고 여보 저녁 먹읍시다 그랬더니 안 먹어. 그러니까 돌아서 눕는 거예요. 왜 그래?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귀찮아, 말 시키지 마. 그러지 말고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저 앞에 포도원을 누구 거냐고 알아봤더니 나봇이란 녀석 건데 팔으려니까 안 판대잖아. 하나님이 뭐 자기 집에 준 땅이래니 뭐래 안 판다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서 소화 안 될까 봐 밥도 안 먹어 그랬더니 어이구 당신 그래놓고도 왕이야?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저녁 먹어. 그러는 거 그 다음날 사람들을 딱 매수해가지고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고 거짓말 좀 이렇게 퍼뜨려. 그러니까 고소해가지고 재판정에서 사형 판결 좀 내려가지고 돌 맞아 가게 해. 그냥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또 아합이 그렇게 해서 나봇이 죽었다고 이 포도원 당신이라니까 그렇게 됐어. 가족은 또 포도원에 놀러 갔네. 이런 참 이런 왕이었어요. 그때 그냥 아버지 때는 이 아합 때 엘리야,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때는 엘리사.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막 호통을 쳤죠. 그래도 아합은 회개했어요. 그래서 아합은 회개하는 바람에 바로 죽지를 않았죠. 그대로 전쟁에서 죽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개들이 피를 먹는 이런 정도는 아니었죠. 어쨌든 이 아합이 그 정도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이었다 하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아합만큼 그렇게 나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예후라는 이제 왕이 한 번 더 나와요. 이 예후라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선지자들이 예후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알려줬더니 이 사람이 아합 왕을 죽이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 아합을 이 예후가 죽인 게 아니고 아합의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유다 왕 아시아가 북왕에 올라왔는데 그것도 죽이고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모두 처형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선지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믿어도 되는 사람 같아. 근데 결국은 금송아지 없애지 않고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뭔가 할 것 같았는데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다 하는 아쉬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 그 뒤에 왕들은 별로 힘도 못 쓰다가 결국 나중에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북왕국이 망한 다음에 사실은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도 집어삼키려고 막 군대를 몰고 내려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송장으로 나가 떨어지는 일이 그때 일어났죠.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고 남왕국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남왕국만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좋은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히스기야 왕도 괜찮았고 또 요시야 왕도 괜찮았죠. 자, 이 왕들 가운데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왕이 요시야예요. 요시야. 사실은 이 요시야 때가 되면요, 아수르가 이제 저물어 가요. 대신에 바벨론이 부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야, 요때다. 두 강대국이 하나는 저물어 가고 하나는 올라오고 하니까 아직도 확실한 패권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요때 우리가 독립하자. 사실은 독립은요, 여러 차원에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종교적인 거예요. 어떤 나라에 예속이 된다 그러면요, 그 나라의 종교도 섬겨야 돼요. 예를 들어 바벨론의 노예가 된다 그러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섬겨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딱 보니까 아수르, 바벨론 서로 어르렁거리면서 아직 누가 성자인지 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먼저 종교적인 독립을 시도해요. 하나님께서 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원신명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것 가지고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죠. 우상들 다 척결하고요, 유월절 아주 성대하게 지키고요.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는 요시야 같이 정말 율법에 충실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소위 전무후무하다는 표현을 썼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애굽의 왕 느고가 이거 아수르를 일으키려고 군대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중간에 머깃도에서 요시야가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웠다가 거기서 전사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남왕국 역사는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요시야가 죽고 왕을 세웠더니 느고가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면서 왕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거의 허수아비 왕 같은 사람들만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87년에서 586년 사이에 나라가 망합니다. 열왕기 저자가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다, 이거를 나라가 힘이 약해서 멸망했다, 또는 바벨론의 힘이 강해서 유다가 멸망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했다고 쓰질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요. 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나라가 약해서 강대국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열왕기서가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제 역사는 망했다, 포로로 잡혀갔다, 그리고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열왕기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누구 얘기가 있냐 이러면요, 유다 왕 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 잡혀가서 감옥살이를 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여호야긴이 석방이 돼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 처음에는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옥살이하고, 그러다가 얼마쯤 지나니까 옥에서부터 석방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심판 후에 다시 희망을 준다는 겁니다. 이거를 유명한 구약학자 폰 라드가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늘 심판과 희망이 함께한다,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새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 많이 만나잖아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마지막은 희망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마지막에 희망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열왕기서를 쓴 사람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다윗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나누어졌다가 나중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이런 이야기를 쫙 써요. 우리나라가 왜 망했지?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아 심판받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심판으로 끝내셨나? 아니야. 심판 후에 희망을 주셨어.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연히 심판받죠.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꼭 희망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